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장에 있는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2장에서 있었던 말씀입니다. 2장의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기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 3장에서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다는 말과 기억하지 못하다는 두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관계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는 거듭되는 실패의 이야기이고요, 거듭되는 악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악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영웅인 사사들조차도 점점 더 흠이 많아지고 더 크게 실패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노라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이삭의 이야기라든지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얻을 교훈도 있는데, 사사기는 도대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사사기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왜 실패된 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을까? 고민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다. 성경은 위인 전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답을 넣고 보니 사사기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책인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서가 너무나 복음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질책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실패와 실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분, 그리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사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기서자는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요, 은혜를 구하지도 않냐고요, 또 구원받은 후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구원자는 우리 하나님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기보다는 그들과 동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절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절반으로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합된 모습이요, 지속 불가능한 불안정한 모습이요, 토하여 내치고 싶은 느끼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느끼한 모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시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보다 마음에 들지 않냐는 내 모습의 해결책은요, 100%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필요한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서는 이야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악이, 부덕이 점점 증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붕의 사이클이 점점 느려져요. 그리고 사사들의 질은요,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간 구원자들이 자꾸 실패해요. 인간 구원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사사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7절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려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서라도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4절을 함께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뭐 하는지요?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의 전쟁의 특징은요,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80이 되어서 전쟁할 때에 승리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80된 노인이 칼 들고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80 노인이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들이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순종은 우리들의 순종과는 달라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순종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예가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전투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전투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명령대로 단창을 듭니다. 그런데 단창 들기를 언제까지 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가 끝나기까지 그 든 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요? 왜 내려놓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의 군사 능력과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여호와께 들고 있으면 승리했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단창 들기를 그 전쟁이 마칠 때까지
내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자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파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파셨다라는 말은 로마서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한다면, 지난번에 우리 최일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비를 피하도록 해주는 원두막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파셨다라는 말은 그냥 비를 맞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피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비를 맞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두렵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리사다임 왕에게 시달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8년 동안 리사다임의 그 시달림을 받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부르짖다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자크라는 말이에요. 자크는 뭐냐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는다는 그 부르짖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의 잘못을 정말 깊이 하나님께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 하여금 함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축복받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8년 동안 파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난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자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 못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마음을 갖게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서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실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출퇴근을 한동안 계속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을 하세요. 그 말에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낀 그 아내는 이를 악물고 출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님이 돼서 출근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출근하면서 넘어지기도 수십 번.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서러운지.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출퇴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버스를 타며 매일 출퇴근하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는데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인은 좋으시겠습니다. 이분은 안 보이니까 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지난 1년 동안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이 한 여인을 좋겠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 귀를 의심하면서 그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왜 제가 부러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운전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처럼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면 너무도 행복할 겁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 군복 입은 잘생긴 남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 회사 건물로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수잔 앤더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눈으로 그를 볼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고 같았던 그의 말에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그러나 늘 내 곁에서 내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넘어집니다. 또 서러운 눈물도 흘립니다. 상처와 고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뒤에는 늘 언제나 그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분,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고야 마는 그분이, 나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늘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에 안개가 끼어서 그분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언제나 당신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